오늘은 이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과 다양한 지구촌의 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급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신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반응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회개를 외치는 세례요한의 선포에 잘못된 반응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타락한 세대들,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의 복음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 예수님도 복음을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장터에 앉아 노는 어린아이들이 다른 동물들을 불러 피리를 불며 또한 애국하여도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이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때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초림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림 때도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 즉 오늘날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타락한 세대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악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함께 놀자며 피리를 불기도 하고 애곡하기도 하지만 친구로 불려온 이들은 어린이들은 피리를 불든지 애곡을 하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동무들끼리 함께 놀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가 맞고 또한 화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불려온 친구들은 몸은 거기에 와 있으나 지금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비유의 내용이죠. 그 비유에서처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함께 기쁨에 참여하자고 요청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그토록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시는데도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와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지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 겁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며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자세에 대해서 악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광야에 나가서 이 금욕주의적인 먹지 않는 그 아주 그냥 극단적인 아주 그런 신앙,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과 흡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지 이 금식을 목적으로 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비난하며 요한의 메시지가 참이라면, 진실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야지 왜 사람들이 별로 있지도 않은 광야까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느냐는 식으로 그들은 아주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다시 말해 내노라 하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의 소위 종교적인 행세를 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고 당시에 거기서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먹이며 구약 성경을 큰 소리를 읽고 기득권자들은 11조 생활과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하며 아울러서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보용복장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증거하는 모든 언약의 핵심인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지 못했고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그들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요한을 비난하면서 무관심과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타락한 세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며 교회에서 봉사하며 물질에 궁핍함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이죠.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몇 번의 거짓으로 인해서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에 많이 속았다는 이유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양치기 소년이 또 다른 거짓말로 치부하고 아무런 관심과 반응도 하지 않는 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호련히 임하는 주의 날에 다 멸망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회들마다 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로 참신앙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이 재림의 신앙, 곧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반응하는 것이 참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 딴 곳으로 나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반응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며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은 없어서 그저 이 땅에서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런 성실의 징조가 있고 이 세상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하여 공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오래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재림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참 신앙을 가진 자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듯이 마지막 나팔 부는 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참다운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온전한 신앙이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가봐요. 저 요한계시록 앞에 책에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눈물이 마른 것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영감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인본주의가 내 마음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할 때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도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세상에 세속화돼가지고 눈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런 자들만 주님이 임하신 날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이렇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요한일서 2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리니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했듯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제 주님은 초림 때처럼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것 죄까지도
조그만 미워한 죄까지도 무익한 말을 하였든지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려 했듯이 우리의 모든 존재 상태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살아온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주님이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회개하며 무릎 꿇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장군들처럼 정말 내가 애통하고 가난하고 내 죄 때문에 통곡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늘 깨어서 회개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는요 수많은 지진과 기상이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 저녁인가 그 미사일이 여기 기차역에 떨어졌는데 집소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들이요 50명이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순식간에 다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요 300여 명의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 병원에다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주적으로나 하늘의 징조로나 땅의 징조로나 모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징조로 인해서 당장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참 믿음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회개의 선포를 거부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영감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를 못해. 성령이 지금 속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3장 7절에 12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날을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회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 자체를 돌이키고 나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아주 그냥 가물어도록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황폐했던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 수가 없었듯이 오늘날도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하나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 다니다가 아니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몰라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 참신앙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쁘게 다 그날을 즐겁게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타락한 세대는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보다는 교만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볼 때 당시에 외식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면 세례요한의 행위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고 아주 독소를 퍼부은 것이죠. 아니, 성령의 사역을 갖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아주 독소를 퍼부은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종교적인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전해야지 왜 하필이면 천박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서 전하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입어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들과 같은 정도의 인물들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경륜대로 행함보다는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주장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교만해요. 오늘날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있다고 성경 지식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믿음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교만한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주님과 주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도 세례와 죄인들처럼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번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메시아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거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너희들은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같이 지혜가 없는 그들은요, 메시아는 권위를 가진 자기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런 어울리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례와 죄인은요, 경멸받은 인간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당연히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세례와 죄인의 친구들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층처럼 품이 있는 생활을 하고 그들과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히려 천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천민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층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주께서 천민 취급을 했던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실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층들의 인물들과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많은 지식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사람, 그들은 완전 육덩어리 덩어리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자들하고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서 이 영적인 기가 없는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의 원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듯이 그들은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불구로서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 또한 자기들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교만한 지도계층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욕설을 서슴지 않았듯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그럴듯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해 있었고 피상적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11조와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부족한 자들이요 영적인 기가 없어서 회개의 복음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함으로 지옥 형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듯이 진정한 참전인은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 뜻과 내 의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신앙이 누군지.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앙은요 가짜예요. 전부 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14장. 분명히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전혀 싸우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 지식은 많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등 신앙의 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여전히 부패하여 있고 타락한 세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는요 이런 지방이나 어떤 연회나 이번에도 연회가 아니고 다음 주에 열리는데 또 기독교 단체들이 모이는 어디 곳에 가도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지식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은 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고요, 막한 영들과 싸우지 않고요, 내가 정말로 영감이 떨어지면 대부분 느끼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싸움을 안 싸우니까 속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딱 만나고 말 한마디만 섞어버리면 대부분 알아요. 분별이 확 돼버려요. 그냥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 단체에서 유명하고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성도들이 추종하고 그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하고 뭐 멋지고 큰일 했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속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거듭났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과 직접 상관이 없으면요, 침묵합니다. 죄를 보아도 말씀에 무관심하고 적당히 불의한 자와 혹은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 중에는 그런 자 없나요? 목회자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부흥되지 않는다고 하며 십자가 없는 인본주의 설교만 비롯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의 조가 되시는 주님과 친밀한 과에게 거룩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선하게 살아라, 이런 종교생활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쉽게 악한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의와 죄악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고 못 본 채 합니다. 이게 신가 무관심으로 일관해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죄종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신앙의 치명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타락한 세대가 오늘날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보입니까? 영적인 현주소가 나는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내가 영에 속한 자냐, 너 자신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 그걸 묻고 계세요. 항상 너가 지금 선 자리가 영적인 자리냐 육적인 자리냐, 네 마음이 돈으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너 자신에게로 향해 있느냐 네 자식 새끼들에게 향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서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이기심을 날마다 물리치시고 그의 나라와 의는 관심도 없이 세상 성공과 출세지향적인 험함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보다 죄와 세상과 인본주의에 타협하며 회개치 않거나 선포하지 않는 오늘날의 이들은 우선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이는 참으로 심각한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지식은 많으나 교만하고 겸허함이 없이 이 시대의 기독교는 부패의 극치에 다다랐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힘이 부패해 있고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마지막 때 요한사도가 본 것처럼 음녀교회가 다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왔다 갔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 잘하면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현실, 내가 실존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거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서라도 굶어 죽는 한 있어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영적인 사람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통곡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했고 이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습을 이러한 상태임에서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정말로 이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이웃의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자들을 찾아내기가 힘들고 다 이기심에 붙들려 살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회개를 외치는 목회자들을 비판하려드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 요한과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 혹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이라는 과격한 욕설을 퍼부었듯이 오늘날 마지막 때 오늘날도 그렇게 사역하는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사랑이 없는 자라고 비난하는 희한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늘 겸허한 자세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정말로 인본주의로 살아간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지금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존재론적이나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나의 모든 죄를 지적해주는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들은 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마음의 원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여 회개하며 깨어있어야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안에는 과연 부패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날마다 살펴보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실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부정이나 비리 잘못을 보고도 덮어두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망케 하는 자예요. 나의 내면과 삶의 그 부패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자만이 진리의 편자의 참된 성도의 자세이고, 그것이 곧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 항상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아직은 회개의 복음을 들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와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는 자들이 됩시다. 특히 오늘부터 절기상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가 왜 주님에게 필요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정말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정말 저는요, 마음이 어느 때는 너무 아파. 너무나 어느 때는 자유를 주시다가도 또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절절히 아프고요. 어느 때는 막 이것이 막 짐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가 뻑적적 가슴이 뻑적적 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요 탄식을 합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교만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잠시 후면 이제 직면하게 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볼 때 회개를 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죽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요. 회개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된 상태에서 죽으면 끔찍한 지옥 경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공동대림하실 때 예전에 주님을 위하여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혹여나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행하며 제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도 안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됐으면요 죽어서도 안 돼요. 지옥은요 기회가 없다니까. 이제 죽으면 끝이라니까. 지옥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덩이에서 그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1분도 1초도 아니고 10년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 힘이 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떨었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져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실로 지금은요, 하지만 지금은 하늘의 징조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볼 때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거예요.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다 됐습니다. 정말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 다 됐다 수시로 말씀하셔요. 우리 모두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의 복음에 올바른 반응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처럼 영육간의 깨끗함과 성결함으로 준비된 신령한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잠시 후면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있는 나라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애끓는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도 주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간섭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정말로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가 나누고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느냐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가 열매가 이런 것이 없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건생활 게을리했고요. 기도생활 안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지금 마지막 때인데도
그런데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보다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워한 자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가 자아가 살아서 자아를 숭배하며 탐욕으로 사는 자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